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그리고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이 전교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남은 이 귀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치유와 회복과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자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12일 동안 진행되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이 남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10번의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가정과 또 자녀들, 또 교회와 또 열방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10번의 시간을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 있는데 이틀이 남은 동안에 이제 이 기도회를 좀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또 조금 지칠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제가 늘 묵상하는 그런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해보셨지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만 끝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새벽 기도는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이 땅에 있을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해야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고 또 애를 써보지만 이내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또 실망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신앙생활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해서 결코 이 길을 포기하거나 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탄원시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상황들, 그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다시 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선지자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그렇게 큰 계획 속에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세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6절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의 반응은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저는 말도 못하는 아이 같은 존재인데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쭉 하다가 오늘 지금 이 12장에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도착을 해놓고 보니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질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의롭다고 배웠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평안하고 그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만도 이 안에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약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모르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예레미야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저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자신을 답답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과 1절에 있는 말씀을 딱 가서 연결시켜 보면 딱 이런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저는 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세웠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거 힘들다 이미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 변하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 저를 뭐하러 여기까지 세우셨습니까?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혹시 가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흔들려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왜 저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놓아두시지 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불쑥 일어날 때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은 아닐지라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 누가 목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제가 뭐 장로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 권사한다고 했나요? 아니 저에게 직분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맡겨주셨고 힘들게 하십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종종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연약함을 간직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뭔가 좀 해보려고 막 하는데 뭐 작심삼일인지라 금방 무너지는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질문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구절이죠.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도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죠. 앞에서는 지금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답을 원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야, 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렇게 힘들고 지치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래? 네가 평안할 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면 요단강 물이 넘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의 말씀이지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힘들죠. 이렇게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잘 돼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저 사람들, 엉뚱하게 하나님이 뭐 우리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나 하나 이렇게 말하는 저 나쁜 놈들 그냥 싹 쓸어버리지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요 지 악한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적어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대답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것은 악한 세상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런 것이죠. 야,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면 또 어떻게 말과 경주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악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악한 세상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요동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제발 좀 이 상황 속에서도 좀 꿋꿋하게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지키면서 좀 잘 싸워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안타까워하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도 역시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정말 더 안타깝게 보시는 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죠.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선지자를 불렀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이런 보시면 지금 에레미야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이 5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행자와 함께 가고 있는 상황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평안한 땅에 있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저에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보행자와 좀 걷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좀 평안한 상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이 뒤통수 맞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가 세상 보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네가 보기에 앞으로는 더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그렇게 피곤하면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에레미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기대죠, 기대. 어떤 기대입니까? 적어도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영성. 이 요단강이 막 요동칠 때에도, 넘칠 때에도 저 정도쯤이야 라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야, 너 지금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있잖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앞으로 뭐 진짜 말과 달려도 끄떡없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이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너를 향하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다니요, 문득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에 있는 비유죠. 이사야 5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의 노래죠. 여기 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이것저것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딱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죠. 야, 이제는 극상품을 심었으니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들포도보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첫 번째, 처음 포도,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선발해가지고 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뽑은 것은 네가 이 정도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실 때에는 네가 이 정도 일은 할 거라고 믿고 그를 뽑으신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그들을 향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넘어지고, 오늘 찬양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말 자체는 내가 뭐 세상 속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막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멋지지요? 이런 모습으로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막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고,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모습이죠. 오늘 선지자처럼.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나 스스로조차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얼마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는 너와 정말 말과 경주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왜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대통령이 누군가를 선택해가지고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뽑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뽑았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뽑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는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뽑혔다는 거,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최고 권력자에게 뽑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우리가 사실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자긍심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세상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뽑힘을 받았다.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나,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우리의 지금 내 상황 처지를 다 뒤로 던져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택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자존감과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자긍심을, 그 자존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인데 내가 말과 경주해야지. 요단강이 막 몰아치고 넘쳐도 끄떡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이런 담대함, 용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실된 자존감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보면서,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무너지는 우리들 다시 좀 일으켜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도우심의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적어도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 귀한 이름, 정체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그 직분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죠, 은혜. 오히려 그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일꾼 삼아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뭐길래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그래, 힘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결단과 용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여러분의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특별하게 선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귀한 정체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달려가면서 말과 경주에도 끄떡없고 요단강이 몰아쳐도 그 강이 막 요동철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보배로운 자인지 아느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이 땅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우리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경주하여도 끄떡없이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인지 잊지 않고 이 자존감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에리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망대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사랑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버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행자와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피곤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과 경주하면서 하나님을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맡겨진 사명 끝까지 책임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의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아버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혹시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남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과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열심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정교의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나와서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절의 끝날에 더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과 함께 벽사가 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무엇보다도 이 행사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은혜 진심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준비되는 행사 가운데에도 또 간증과 찬양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만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오후에 있을 찬양과 간증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아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부러지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